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오를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요,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 7번째 시간입니다. 부주제는 뭐냐면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니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매일 아침마다 온 대지를 가득 채운 만나를 통해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또 그 만나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오늘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서 한 걸음씩 믿음으로 가자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이용해 가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를 떠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노정대로, 이 노정대로란 말이 영어에 보면 traveling from place to place, 하나님이 인도한 걸음걸음대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마라에서 그 다음에 엘림으로 그리고 드디어 리비딤까지 도착해서 장막을 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곳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 늘 경험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오면 하나님, 마라에서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마라의 바로 앞에 코 밑에 그죠? 엘림 있다, 완전한 안식 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곳이 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원망을 하고 성경을 보면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어떻게 따지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리더인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앞에, 원망 앞에, 따지는 것 앞에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원망하며 모세에게 달려드는 백성을 향하여 되받아치거나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들이 조금 있으면 주님 저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번 주에 하셨던 묵상을 기억하십니까? 이번 주 우리가 한 묵상에서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똑같이 반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자, 네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망한다고? 우리가 흩어진다고? 우리가 잡혀간다고? 네가 우리에게 한 그 말 어떻게 해요? 그 말씀 한번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게 해봐. 따지고 어떻게 눈을 부릅뜨고 공격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메시아라고? 내려와봐. 우리 말고 너라도 살려봐 라고 따지는, 공격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예레미야는 17장 16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저들을 공격하고 저들이 말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는 목자의 직분,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그 목자의 직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그리고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당하는 거, 망하는 거 저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도 그것을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주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선포한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그냥 죽일러 그러고 막 공격해오지만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그 목자의 직분 난 내려놓지 않고, 나도 우리 민족이 재앙당하는 거 원치 않지만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목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치려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고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주는 사람과 다투는 것, 싸우는 것, 대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요, 우리 주님이 그랬고요, 예레미야가 그랬다면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주는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그 문제에 반응하지 말고 어떻게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도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십니까? 5절 보십시다. 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리더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거야. 역사를 베풀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뭐요? 반석 위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는 거야. Behold, I will stand before you there on the rock at Horeb. 무슨 말입니까? 오늘 그 돌밖에 없는 그 산, 그 반석 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이 그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모세가 주님의 얼굴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모세가 문제 앞에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위로 올라가서 그 반석으로 향하여 가서 주님이 서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반석을 향하여 치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면 이거 완전 도른 행동입니다. 반석을 돌로 지팡이를 친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 반석 거기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 앞에 문제의 사랑과 문제의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 반응하면 주님이 그곳에 쓰셔서 돌 속에서도 돌 안에서도 물이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생수가 터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이유는 그것 아닙니까? 보이는 현실과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광야길을 걸어갈 때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떻게 내 영혼을 채우는 생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 문제에 반응하거나 그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곳에 서겠다. 내가 반석에 서겠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치면 너희들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만족케 하는 생수를 터져나오게 하겠다는 거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 누구 가운데 있습니다. 오해와 좌절과 낭만과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원해도 되지 않는 그 스케줄 때문에 어렵지만 오늘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 앞에 서므로 말미암아 주님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선포할 때 오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수가 터져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모세는 그곳에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물은 마셨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통해서 르비딤을 마사와 무리바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볼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여기 분명히 마사와 무리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사는 유혹,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리바라는 것은 투쟁,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반석에 서심으로 모세가 반석을 칠 때 그들에게 필요한 물은 나왔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지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결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 가운데 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팬데믹만 끝나면 뭔가 할 것 같지만 죄송해요, 팬데믹 그 과정 가운데 나 오늘 우리 가운데 마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리바의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지체와 싸우고 영혼과 싸우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고 시험하고 무리바의 삶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지만 오늘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진행돼요. 르비딤을 마사와 무리바라는 사건이 진행되고 이제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8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물이 터져나온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다투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는 그때에, 그죠? 그때 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문제 앞에 모세가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물을 낼 그때에, 그렇죠? 여러 가지 그때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즉 이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싸우는 첫 번째 싸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싸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모세는 제단을 쌓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고 15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새로운 길을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사불란한 모습, 체계가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함께 했다.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삶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셨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의 해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니까 늘 이삭의 이 야곱의 이 후손과 다투기를 좋아했죠. 늘 꼴보기 싫은 존재가 바로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애굽을 무찌르고 나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움의 존재죠. 꼴보기 싫은 존재, 또 애굽에서 나와서 역사를 이뤘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존재죠. 또 시기의 존재죠. 그래서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돌산에 물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누구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모습이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피곤함을 타서 우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격이 해올 때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체계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영적 지도자인 모세로부터 여호수아 그리고 군인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반응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9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10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터졌을 때, 문제가 생길 때 모세는 바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람과 싸우거나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계획과 방향을 통해서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모세가 우왕좌왕했다면, 야, 우리 안 싸워봤는데 어떻게 하지? 그때 회의 시작했다면 힘들겠죠. 또 모세는 명령했는데 여호수아가 뭐냐고, 나 안 한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전쟁을 안 해봤으니까. 모세가 늘 앞장섰는데 자기는 뒤로 쏙 빠진 느낌이 듭니다. 지금, 그죠? 나 그냥 산에 올라가겠다. 뭐야? 나 전쟁도 안 해봤는데 자기 보고 나가 싸우라고? 군인은 누구? 힘들어진 거죠. 못한다고, 안 한다고, 힘들다고, 무섭다고 했다면 여러분 어찌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전쟁에서 여호와의 니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일사불란함과 그들 자기 맡은 역할을 감당하며 함께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많은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복음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왜요? 이 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 목요일마다 사명자 클래스를 하고 있는 전사님의 내용 그거 아닙니까? 평신도라는 이야기는 없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주님 믿음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 교회인 것처럼, 누구 교회에서 내가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면 벌써 어떻게?
주도자가 되고 그냥 나는 해주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대학 청년부는 제가 주인인 것 해버리고 제가 뭐 해버리면 여러분들 그냥 해주는 것이 되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목사, 담임 목사를 향하여 그냥 내가 섬겨주는 걸 해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 앞에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함께 나가야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함께 하는 것이 뭐냐면 함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지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는데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기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신약 성경에서 딱 5번 언급됩니다. 근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설교를 잘했다거나 기적을 행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역할, 책임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일, 더불어 로마 옥에 갇힌 바울의 형편의 소식을 골로새 교회에 알리는 일, 쉽게 말하면 바울 사도의 심부름꾼이었다. 그러나 그가 없었다면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적절한 위로와 가르침은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이 서신을 접할 수도 없을 줄 모르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보존, 그 위대한 사역의 한 부분을 두기고는 어떻게 감당했다. 그 서신을 보존하고 그리고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전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난 것도 한번 설교한 적도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고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작은 일을 통해서 서로 섬길 줄 아는 사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면 모두 귀하다고 생각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갈 때 어떻게 해요?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미디어를 하는 분이 계시고, 일찍 와서 셋업하는 새가족 팀이 계시고, 또 끝나고 난 뒤에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새가족을 맞이하는 새가족 팀도 있고, 그리고 또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중보기도 하는 중보기 팀이 있고, 그렇죠? 이런 사역을 우리 함께 가는 것, 이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져 갑니다. 절대 어떤 사람이 앞서잖아요. 모두가 함께 일함으로 함께 사역하는 그런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일 때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일사불란한 이 모임이 뭐냐면 함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에 생길 마가와 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성경에 4번 정도 언급됩니다. 단지 바울이 고생할 때 항상 옆에 있어 주었던 인물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폭도들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현장에서도, 또 로마로 향하던 배가 광풍에 부딪혀 죽을 고생하는 그 현장에서도, 또 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4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 곁에 아리스다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직접 아리스다고는 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내 사역에 어려울 때마다 생각해보면 누가 있었냐면 아리스다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면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리스다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사불란한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함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 되하고, 그리고 힘들 때도 옆에 있는 그 사람, 그죠? 어려울 그때 함께하는 그 사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내던 어느 카타콤 벽면에 이런 글이 발견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주요 글자가 보입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 카타콤 벽면에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 핍박을 피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이 토질은요, 이 사막의 토질이랍니다. 하지만 공원 내 이 우람한 이 레드우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있는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한 더위와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이 이 사막 토질에 어떻게 이 레드우드로 뒤덮인 숲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 토양이 좋지 않다는 거. 사막 토질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뭐냐면 여러 나무가 함께 자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자라는데 지극히 당연한 말 같아요. 그런데 이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나무가 함께 자라면서 늘 이렇게 그늘이 집니다. 그늘이 지면 어떻게 되냐면 습기의 증발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죽지 않고 숲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습기가 증발하면 없어져 버리는데 그 숲을 이루고 있으니까 습기가 늘 증발하지 않고 함께 있으니까 그 습기를 나무가 먹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이 울창했던 밀림의 나무들도 한 그루씩 여러분이 베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의 경우와는 반대로 점차 땅이 보습 기능을 잃어버리죠. 촉촉한 보습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메마르게 되고 나머지 나무들마저도 전부 말라 죽는 어떻게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특별히 레드우드 나무 특징이 이렇답니다. 뭐냐면 불과 뿌리가 3m, 4m 밖에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태풍에도 풍랑에도 그들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안반이 깔린 지질이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안반을 뚫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뿌리가 서로 어떻게 되냐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레드우드 나무가 깊게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지만 대신 옆으로 길게 뿌리를 서로 연결되어 있어 마치 숲 자체가 하나의 나무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얕지만 서로 연결된 뿌리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고 잡아주고, 이 가뭄 때는 영양분이 부족한 나무로 영양분을 나누어주고 이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레드우드는 이렇게 시련의 순간에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목을 지탱해 주는 힘은 바로 함께하는 연합에 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뻗으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때 시험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사람이 싫어질 수 있고, 그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힘들수록 삶이 메말라질수록 공동체를 사모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됩니다. 다른 공동체의 일원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실 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 대청보다 함께 세우신 리더와 목자 그리고 모든 사역들이 하나 되고 함께 종되고 함께 갇히고 서로 세우고 그리고 자라가는 복된 공동체, 승리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것으로만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먼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보이는 현실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이는 전쟁에서 싸우게 보냅니다. 하지만 모세는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도 나온 것처럼 원만한 백성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전쟁을 걸어오는 아말렉과 대응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을 들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손을 드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것도 되고요. 또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떻게? 손들어. 그럼 어떻게? 결국 프레이즈 하면 어떻게? 손을 드는 거죠. 결국 항복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한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그죠? 바로 이 사건 전에도 문제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I'll be there 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룬 것처럼 이 사건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은 우리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가 되지 않아서 원망스럽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며 하나님께 맡기고는 계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어떻게 해요? 결국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것을 영적 전쟁인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즉 전쟁에서 패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한쪽과 또 저쪽에서 어떻게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전쟁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어떻게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 결국 현장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저는 3년을 같이 이제 섬겨왔습니다. 화요일 날 목자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꾼 것이 있습니다. 8시 되면 무조건 찬양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찬양 한 곡과 두 곡을 부르는데 적어도 30분 정도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8시부터 8시 반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가정교회 지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30분 정도 시간을 갖죠. 그뿐입니까? 1시간 성경부를 합니다. 그럼 9시 반 정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와 가정교회와 그리고 모임을 놓고 기도합니다. 왜요? 주일날 가정교회 성경부를 하지만 여기서 지체를 놓고 기도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야 가정교회 모임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금요예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힘들지 모르겠지만 10시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8시부터 찬양하고 말씀 끝나면 9시 10분, 늦으면 9시 20분입니다. 근데 적어도 30분, 40분, 50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몇 분이 남든 여러분 별로 남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10분, 20분 하면 끝나면 되잖아요. 왜 10시까지 고집합니까? 왜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승리해야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현장에서 우리 기도할 때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목자들이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제가 안수 기도하고 또 목자들은 기도를 받고 지체들 가서 뒤에서 중보 기도하고. 왜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함께 기도로 승리해야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바로 손을 들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왕이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바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승리함으로 결국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로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 어떻게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기도의 승리는 현장에서의 승리로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갖추어서 싸워보지 못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넉넉히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고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자 끌고 목회자 끌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했지만 이제 혼자 내가 신앙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때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때 공격해오는 아말렉을 향하여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아말렉의 공격 앞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의 거룩한 눈물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고, 이때 가슴을 치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우리 공동체를 놓고 또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 기도가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아론과 하울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maybe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무슨 일 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현장에서 승리를 위해서 저와 목회자뿐만 아니라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목자님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때 우리 가운데 승리를 경험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책에서 계속해서 그 전쟁이 지속된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뭐야?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 그 말은 뭐냐? 아말렉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데 그 말은 우리를 향하여 아말렉은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오늘 이곳에서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한번 경험한 것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걸어올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한번 승리하고 끝내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 날아갈 때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두 말하면 산소리죠. 누구나 끝까지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memorial, remember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어떻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이는 얼마든지 없어집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록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시면 묵상으로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묵상하고 목회자들이 만든 묵상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근데 처음에는 밋밋한 것 같고 좀 그저 그런 것 같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안에 은혜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아내 이야기했는데 어제도 결혼식을 가면서 아내하고 그 이야기하는데 아침마다 자기는 묵상을 듣는 거야. 우리 목회자들이 한 묵상을 들으면 정말 아주 화려한 그런 맛이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부드럽고 편안한 말씀의 맛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그대로 풀어가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목회자들은 얼마나 친절하게 풀어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에 은혜가 있다. 그리고 말씀 물들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팬데믹의 상황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니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문제 앞에 사람에게 반응하지 마십시다. 부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십시다. 그때 어떻게? 일사불란합니다. 자기 맡은 일에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 기억하면 늘 그 사람이 함께했던 그 사람, 그죠? 그 사람 함께 가십시다. 그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기도로의 승리입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시고 울부짖으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 올 때까지 승리가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외워 읽으십시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 때 결국 승리는 내 것이 됩니다. 여호와의 니시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